본문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모세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모세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조차도 너무나도 유명한 인물이죠. 그래서 모세를 주인공으로 삼은 영화들이 정말 많이 제작되었는데요. 그 가운데 리들리 스콧이 감독을 맡고 크리스찬 베일이 모세를 연기했던 2014년작 엑소더스, 신들과 왕들이란 영화를 혹시 보신 분이 계신가요? 이 작품은 모세를 주인공으로 삼은 이전의 영화들과는 다른 특색을 보여줍니다. 모세를 소재로 한 다른 영화들과 달리 이 작품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연약한 한 사람의 고뇌하는 그 한 사람 곁에서 끝까지 함께 하시며 신뢰의 관계를 맺기 위해 애쓰시는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자신을 신이라 여기는 바로 왕과 대적하며 이스라엘의 탈출과 해방을 이끌었죠. 그리고 척박한 광야에서는 어리석고 완고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삶을 살아내야만 했습니다. 애굽에서는 신과 같은 권력을 휘두르는 바로 왕과 대적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싸움을 싸워야만 했고, 광야에서는 척박한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을 비난하는 이스라엘과 마주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싸움을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상과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에 쉽게 마음을 빼앗겨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과 광야 생활이 자신의 기대나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 원망을 쏟아내거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옳음을 두고 하나님과 심하게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아직도 인상 깊고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의 삶이 시작된 후 많은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모세는 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채 다만 구름과 불기둥의 움직임을 따라갔습니다. 그날도 늙은 모세는 수레에 몸을 싣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구름의 움직임을 따라 광야를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레에 몸을 싣고서 행진하는 이스라엘 무리를 둘러보던 모세는 이동하던 백성 가운데 서 계시는 하나님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동안 자신에게 인격적으로 나타나 만나셨던 바로 그 모습으로 말입니다. 한동안 영화는 정적 속에서 시선을 주고받던 모세와 하나님을 번갈아 가며 비춰줍니다. 바로 그 장면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주고받았던 그 눈빛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모습에서 저는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더 이상 무슨 말을 굳이 하지 않아도 서로를 알고 신뢰한다는 견고함을 강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 가운데서 말없이 모세를 바라보셨고 그 모습을
주목하던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평안하지만 견고한 신뢰의 미소를 올려드리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긴 여정 끝에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 속에 예외 없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바로 그것이 충만한 은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모세는 그동안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자신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향해 여전한 신뢰의 미소를 내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일청 여러분, 모세가 깨달았던 그 충만한 은혜를 바로 오늘 본문이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가복음의 전체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마가복음은 크게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의 활동 무대를 중심으로 첫 번째 단계는 갈릴리와 그 주변에서의 이야기를 다루고, 두 번째 단계는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바로 예루살렘에서의 최종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인 맹인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마가복음의 어느 단계에 속해 있을까요? 아시는 분? 맹인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마가복음의 이 중심 두 번째 단계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여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이 맹인 바디메오의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마가복음의 이 두 번째 단계의 이야기가 맹인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또다시 맹인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 벳세다에서 맹인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두 번째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두 번째 단계의 시작과 끝인 8장의 벳세다 맹인 사건과 이 10장의 맹인 바디메오 사건 사이에 예수님의 세 번에 걸친 순환 예고가 전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전부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과 부활에 대해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으려는 제자들의 무지하고 완고한 모습이 이 맹인들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납니다. 들청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에서 왜 그토록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부활을 이해하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무지하고 완고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의 시작과 끝에서 왜 맹인들을 계속 치유하여 주셨던 것일까요? 제자들의 무지와 완고함, 그리고 그런 제자들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 두 번째 단계의 시작인 벳세다 맹인의 치유 사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방금 읽었던 벳세다 맹인 치유 사건의 특징은 예수님의 치유 사건이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에 걸쳐 벳세다 맹인에게 안수하셨을 때 비로소 벳세다 맹인은 모든 것을 밝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을 마무리하실 때도 여전히 맹인 바디메오를 치유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 2번의 안수가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예수님께서 맹인들의 눈을 계속해서 뜨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내내 영적으로 눈먼 제자들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일깨워주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일청 여러분,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혹 제자들과 동질감을 느끼지는 않으시나요?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여전히 무지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서 여전히 완고한 모습은 우리들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답답해하고 우리의 가슴을 치는지는 우리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 우리들이 걷는 믿음의 여정에서 주님은 무지하고 완고한 우리들을 만져주시는 일을 멈출 수가 없으십니다. 우리들이 걷는 믿음의 여정에서 주님의 계속적인 만지심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2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믿는 우리는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 자체를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가 어떠한 형태로 어느 때에 주어질지에 대해서는 사실 모른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모습과 내가 생각했던 때와는 다른 은혜가 주어진다면 우리는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흔들리고 힘겨워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혹시 이런 생각이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주님의 주권적인 영역이라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 안에서는 주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은혜라면 이래야만 한다는 고정관념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때론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두고 내가 만든 선입관이나 고정관념이 나의 마음을 이렇게 덮고 있어서 충만하신 주님의 은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은혜가 임하지 않았다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참된 은혜를 가로막는 이 같은 고정관념을 깨트리시기 위해 때로는 이것이 과연 은혜인가 싶을 만큼 오히려 안정되다 여기는 우리의 삶의 판을 흔들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다양함과 우리 삶의 다채로운 만큼이나 넓고도 깊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덮을 수 있어야 그것이 은혜이기 때문이죠. 그만큼 은혜를 우리가 헤아리고 파악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은혜라 함부로 은혜를 규정지어둬서 안 되고 은혜는 이래야만 한다는 고집스러운 주장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의 시작인 벳세다에서 그리고 그 여정의 끝인 여리고까지 택하신 자들을 향한 주님의 모습은 결코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벳세다 그리고 여리고 그 어느 곳에나 맹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어느 곳에서도 맹인을 결코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여지없이 그 눈을 열어 보게 하셨습니다. 벳세다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먼 이방적인 곳이었고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관문으로 예루살렘의 영향력이 흘러내리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먼 곳에 있든지 가까운 곳에 있든지 그 어느 곳이든지 믿는 우리가 있는 자리라면 주님의 은혜는 믿는 우리에게 변함없이 동일하십니다. 그 사실을 주님께서는 벳세다 맹인 치유 사건과 맹인 바디메오 치유 사건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들청 여러분 모두가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은 결단코 변함이 없으시다는 이 사실을 믿음의 두 손으로 꽉 부여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은 결단코 변함이 없으시다는 이 사실을 믿음의 두 손으로 꽉 부여잡았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자세는 과연 어떠해야만 할까요? 본문 50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아멘. 오늘 본문 51절에서 예수님은 맹인 바디메오에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맹인은 자신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임을 철저히 고백하며 은혜를 바라는 낮고도 천한 마음으로 다만 볼 수 있기를 주님께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은혜를 구하는 자의 합당한 모습을 보여준 바디메오에게 보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 직전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는 질문을 예수님께 동일하게 받았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바로 그들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예고 이후에 예수님으로부터 다른 제자들과 다른 취급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변화산에 오르는 기회를 얻었고요. 영적으로 너무나도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다른 취급을 받게 되면서부터 이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을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특별히 다른 제자들과 구별시키셨던 것은 그들로 하여금 더 무거운 하나님 나라의 책임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제자 가운데 최초로 순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했고, 요한은 제자 가운데 마지막까지 남아 초대교회를 세우는 고독한 헌신과 섬김을 감당해야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이 예수님께 다른 취급을 받은 것은 자신들이 다른 제자들보다 우월하기 때문이라고 오해했습니다. 자신들이 다른 제자들과 다르다는 이 특권의식과 우월감으로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께 은혜를 구하면서도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을 받는 것처럼 뻔뻔하고 떳떳한 모습으로 은혜를 강요하였습니다. 원하는 은혜를 자신들이 마음대로 정하고 그대로 해줄 것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은혜를 구하는 자의 합당한 모습이 전혀 아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강요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은혜는 간청과 어울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에 대해 승낙과 거절을 동시에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침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의 이 무지하고 완고한 요구에 대해서 죽기까지 낮아지는 섬김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은 허락하셨지만 반면에 그들이 바랬던 것과 같은 인간적인 편애와 세속적인 영광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거절당할 당시에는 전혀 깨닫지 못했겠지만 사실 그들은 주님께 거절당하는 큰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알지 못한 채 구하였던 이 세속적인 요구가 주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 나라의 높은 차원의 수준으로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일화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청년국의 여러 사역을 진행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정말 치열한 싸움과도 같습니다. 제가 이 시간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한 시간으로 구분해 놓는다고 해도 늘 예상치 못한 사역이 그 시간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최대한 설교 준비 시간을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예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조급한 마음을 다스리며 순서를 따라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교육자 단톡방에 하나의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4시부터 글로리아홀 정리 작업을 한다는 공지였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점이라면 공동사역에서 열애하고 그 시간을 설교 준비 사역에 투입하는 것이 옳고도 선한 일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사정이 있을 때면 늘 사역지원국 우리 박은성 목사님은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당연히 받아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되자 박은성 목사님이 모두 일어나 글로리아홀로 내려가자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일어나 제 뒤에 계신 박은성 목사님 자리로 가서 목사님의 품에 머리를 파묻으며 애교를 부리고 설교 준비가 부족하니 제발 살려달라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와는 다르게 목사님이 안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빨리 끝나니까 내려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은혜를 구하는 요청이 거절당하자 사실 살짝 서운한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서운한 마음 때문에 설교 준비에 혹 걸림이 될까 싶어 마음을 추스린 채 글로리아홀로 내려가 공동사역을 또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끝나자마자 재빨리 올라와 제 자리에 앉았는데 문제는 그때부터 다른 묵상이 되느라 설교 준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방금 거절당하고 들었던 서운한 마음에 대해 묵상하게 하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 묵상 중에 주님께서는 공동사역을 열애하고 그 시간을 설교 준비에 투입하면 더 좋은 완성된 설교가 나올 것이란 저의 생각이 지극히 저의 짧은 소견일 뿐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공동사역에서 열애시켜달라는 은혜의 요청을 박은성 목사님을 통해 거절하신 것에는 설교 사역의 이 주도권을 주님께 넘겨주기를 바라는 주님의 이 높으신 뜻이 있다는 마음을 그 자리에서 주셨습니다. 그때 깨닫게 된 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는 설교의 중요한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화가 되었습니다. 도움을 주신 박은성 목사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려드립니다. 늘청 여러분,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높으신 뜻과 이 넓으신 마음은 이 땅의 작디 작은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의 구함이 거절당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거절을 은혜로 여기기가 사실 쉽지 않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다 알지 못한다는 자신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다만 믿음의 입을 은혜의 주님을 향해 크게 벌리고 주님의 선하심이 결국 내 입을 가득 채우기까지 기다림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우리들의 모습은 억지로 꾸역꾸역하는 모습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맹인 바디메오가 주님께서 부르신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그 남루한 겉옷조차도 거추장스럽다는 듯이 벗어 던져버리고 주님께 달려나갔던 것처럼 은혜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주님을 신뢰하며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뜻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은혜를 강요하는 것이 아닌 간청한다면 주님께서는 충만한 은혜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반드시 비춰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때를 따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만드시는 그 선하심으로 구하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늘청 여러분 모두가 맹인 바디메오처럼 다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낮고 천한 마음으로
주님께 달려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들청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었기에 은혜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지하고 완고한 우리의 이 죄성은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것에서 여전히 우리를 제한적이고 부분적이 되도록 충동질하고 이끌려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은혜를 받았다 확신하게 말할 수 있지만 어떤 때는 은혜를 받았는지 말하는 것에서 주저하게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에 있어서 주저하게 될 때 벳세다와 여리고에서 맹인을 치유하시며 시작부터 끝까지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몸소 보여주셨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나는 은혜의 주님을 소유한 사람이요, 나는 이미 은혜로 충만한 자임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때론 은혜가 나의 이해와 경험의 수준으로 도저히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은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동일하시다던 그 은혜를 붙잡고 우리 마음을 일으켜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들청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은혜의 모든 모양을 넘어 우리가 바라는 은혜의 모든 때를 지나 은혜를 신실하게 베푸시는 주님만을 믿음으로 우리가 갈망할 때 여리고 맹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심하고 일어나라, 내가 너를 불렀노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며 잠잠히 기다리던 우리를 기쁨으로 일어서게 하시는 때를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복된 늘청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